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콱 박힌 중심축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사모하려고 합니다. 함께 같이 해볼까요? 콱 박힌 중심축. 교통사고 환자가 사고를 당하고 허리 통증을 느끼고 있을 때 그 환자에게 진통제를 먹이면 효과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인지심리학자의 연구 결과로 진통제 약효는 교통사고 때 받은 그 허리 아픈 그 통증 부위에 진통제 약효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진통제 약효는 뇌로 간답니다. 뇌 앞쪽 좌우쪽에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가 활동을 해서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인데, 진통제가 아픈 살, 부러진 뼈에 그 진통제가 가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 반응, 그리고 통증을 그 감각을 관여하는 그 전두엽에서 그 진통제가 작용을 해서 통증을 완화시킨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 살하고 내 뼈에 난 이 상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 또 환경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 예를 들어서 이별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 간의 갈등과 같은 이런 감정에서 생겨나는 정신적인 이 상처는 그럼 뇌의 어디에서 그 고통을 반응을 하는지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는데, 놀라운 것은 같은 지점이래요. 전두엽에서 그것도 작용을 하더랍니다. 우리 뇌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가 아픈 것이나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 감각적인 그것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나 이 뇌는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요. 신체적인 고통이든 심리적인 고통이든 뇌는 동일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미국 켄터키 대학 심리학 교수인 네이선 누얼이란 연구진의 실험에서 밝혀진 것이 있는데, 신체적 고통 때문에 먹는 진통제, 또 심리적인 고통 때문에 먹는 그 진통제, 그 두 가지가 똑같은 진통제로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를 통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꺼내다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고쳐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그럼 아마 우리들 생활에는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뇌를 끊어다가 뜯어 고칠 수 있겠어요? 그건 참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도 한 그 유명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평안. 마음으로, 평안한 이 마음으로 이 뇌를 다스리는 진통제 역할뿐만 아니라 그 아픔까지도 초월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란 에이레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한 관계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 평안함하고는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부위를 두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을 소유한 자는 마음에 가득한 기쁨이 근심과 두려움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근심스러운데 뭐가 평안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근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과 나를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아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영역을 부인하는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부인하는, 하나님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하나님 여기서 무슨 하나님을 찾아 하고 그 하나님의 영역을 부인하는 세상이 나에게 제시하는 행복하고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는 전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단순히 내가 주님을 아는 정도의 행복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기서 가지는 행복입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가지는 마음과 생활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누리는 행복이에요. 이건 절대 짝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기억해 주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지난 시간에 이것을 작정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행복을 누가 뺏어가지 않지만 내 속에서 이것이 오염되거나 이 행복이 변형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 참 행복을 알게 되는 것 참 중요해요. 알아야 뭔가를 사모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알게 된 행복을 유지하며 누리고 사는 것은 받은 것 못지않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받고 그 반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나의 하는 일을 칭찬해 주면 내가 참 행복하고, 누가 내가 하는 일을 반대하거나 그 일에 비난을 하면은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칭찬과 박수를 받게 되면 내가 하는 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내가 불안하고 내가 하는 일에 의욕도 잃게 돼요.
자기가 하는 일에 의욕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주변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기가 확신한 대로 소신 있게 자기 일을 하기보다는 주변의 반응에 인정받는 것을 내가 더 크게 여기고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인정받는 일을 또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보다 지금 통신이 참 많이 발달했죠. SNS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공감을 하게 돼요. 자기가 올린 글이나 어떤 영상을 사람들이 얼마나 읽어줬는지 그 조회수를 확인하게 되고 또 거기 옆에 손가락 좋아요 몇 사람이나 눌러줬는지를 보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무심하게 되면 나는 참 무가치한 사람 같이 여겨지고 또 외로움과 심하면 고독감까지 느끼면서 그것 가지고 괴로워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집중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감수할 수 있고 그럼에도 내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의 그 반응,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인기가 없어도 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결과가 어떻든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일 절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내 하는 일이 불행해지기도 한다면 나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환호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들이 나를 조종하는 대로 나는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나의 믿음의 신뢰를 내 스스로에게 해야만 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좋든 열악하든 내게 주어진 그 환경 그대로의 여건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능력에 따라 소신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멀리서 들리는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을 구하기보다는 나를 향해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이렇게 말할 만큼 주님을 향한 그 기쁨, 주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를 넘치게 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바울이 세상에서 받은 그 수고와 고난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의 그 고생한 그 무용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세상 사람 같았으면 자기가 겪은 그 고생, 그 어려움으로 일어난 그 일들, 그거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자랑하고 싶은, 내놓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 때문에 또 반응이 없었다고 하면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주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는 바울이 밥상에 책상에서 쓴 글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닌 정말 억울한 일로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감옥에서 쓴 글 같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당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라고 권면해요. 어디서? 지금 감옥에서. 무엇에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어떻게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쓸 수가 있을까요? 바울에게 자기 안에 있는 그 내면의 평안함과 감사를 그가 어떻게 가지고 있길래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래요.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을 본다면 열심히 해왔는데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면 실패감을 가질 텐데, 좌절을 느낄 텐데, 버림받은 느낌을 가졌을 텐데, 두려운 감정, 내일 해발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해발구면 자기 모가지 날아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두려운 감정에 그가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아무 일 없을 때처럼, 감사할 일만 있을 때처럼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고 변함없는 이 평안한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이 비결이 뭘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삶의 중심축이 있었습니다. 수고와 모진 어려움, 고생에서도 바울에게는 자기의 삶에, 그의 삶에 깊이 박혀 있는 중심축, 그 중심축은 이동이 없었어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듯이 컴퍼스로 원을 이렇게 그려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한쪽에는 연필심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한쪽은 끝이 뾰족한 그 축이 달려 있습니다. 끝이 그 뾰족한 그 축을 바닥에 쿡 찍어서 자리를 정하고 고정하면 동그란 원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고정축을 내 삶의 중심으로 고정을 하면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어요. 중심축만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다가 중간에 희미하게 그리다가 끊겨진 원이라고 해도 다시 원을 돌리면 그 원을 다시 돌려도 삶의 모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에는 삶의 중심축이 있어야 합니다. 중심축이 없으면 한낮 바람이 후 불 때 그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흩날리는 쭉정이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중심축을 그때 상황에 맞춰서 들었다가 옮겨서 이쪽에서 또 들었다 옮겨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움직이게 되면 들었다 놨다 하는 그대로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나 중심축이 있는데, 이 뾰족한 중심축 가지고 있는데 왜 내 그림은 저 사람과 다릅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중심축이 움직여서 그래요. 여러분, 발레리나가 한 발로 서서 회전하는 그 동작 중에 제자리에서 32바퀴를 회전하는 푸에테라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팽이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듯 32바퀴를 도는 동작입니다. 보기만 해도 어지러워요. 저 화면 보면서요, 어지러울 뻔했어요. 그렇게 제자리에서 흔들릴 수 없이 흔들림 없이 돌 수 있는 이 사람의 이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지러워요. 그만 꺼주세요. 한쪽 뒤꿈치를 들고 회전을 하는데 시선은 무대 중앙 정면에 있는 한 사람을 정합니다. 한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을 중심점으로 정해놓고 회전하는 동안에 그 사람 얼굴을 그 얼굴에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32바퀴째 마지막 도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을 보고 정지하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회전하는데 중심으로 정한 그 한 사람에게서 시선이 떠나지만 않으면 회전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활하는 우리의 일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녹화도 없고 편집도 없습니다. 생방송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방송하는 무대 위에 여러분들은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생방송을 하는 그 무대는 한 번 지나고 나면 나의 역할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일생이라고 하는 무대는 다시 오르지 않습니다. 그 역할, 그 무대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방송의 무대는 신중하게 살아야 하는데 신중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오늘 성경에 알려주기를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으로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나와요.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믿음의 끝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의 믿음의 시작이 되고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봐야만 하는 시작이 되시는 분이시고 딱 멈출 때까지 믿음의 끝이 되시는 그 예수를 너는 바라보고 무대에서의 너의 시작과 끝을 너는 완성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중심축이 예수께 콱 박혀 있는 그 원을 그리듯이 무대 위에 발레리나가 시선을 정하고 중심을 잡아내듯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축을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기록을 해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이 복잡하게 엉켜서 일어납니다. 사는 동안 별별 일들을 다 겪게 되지만 그 원인 제공자인 사람, 그 원인 제공자인 한때의 그 환경을 보려고 하지 말고 너 중심축이 꽉 박혀서 거침없이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경험하게 되는 너의 인생의 희로애락, 그건 바닥면의 거칠기야. 바닥면이 그럴 뿐이라고 여기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중심을 확고히 하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중심축에 우리는 꽉 박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과 평안이 다른 것에 내 시선이 빼앗기거나 내 속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그 중심점이 이동하지 않도록 너 중심을 한번 박은 그 꽉 박혀 있는 그 중심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에 억울하게 이 사람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겪는 수고, 고생, 감정, 그 감정도 중심축에 꼽혀 있는 그 생활에는 그 환경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럴 거예요. 세상 권세가 내 몸을 감옥에 가두어 거기 가둬 놓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기준, 내가 살아가는 중심, 내가 살아가는 그 중심축은 예수께서 주시는 그 축으로, 그 평안으로 나는 행복을 지키는 자이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중심점만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다면, 옮겨지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에이 예수 믿는다고 장사 잘 되는 거 아니네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네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은 장사 잘 되기 위해 교회 나왔다라는 것이지 예수 믿은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장사가 잘 되지 않느냐 하고 묻는 것이지 진짜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이 진짜 느끼는 그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우물물을 길러온 여인을 주님이 만나십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이르시기를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물이 있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실 물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물 안 먹어도 살 수 있나요? 예수 믿으면 뱃속에서 물이 솟아난다고 하는데 물 안 먹으면 살 수 있나요? 예수 영접하고도 목마르면 물 마셔야 하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합니다. 왜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하죠? 엄마는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거짓말이에요.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목마르면 마셔야 합니다. 어찌 난 먹는 걸 보면서 배부르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걸 어떻게 또 믿어요?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너 물 기르러 다니지 않으려고, 배고프지 않으려고 예수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보세요. 주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먹는 떡으로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믿음이 가도록 우리에게 보여줄 게 뭐냐라고 물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우리 조상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광야 길을 가면서 배고파서 더 이상 못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공짜 밥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뭘 주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뭔 얘기냐면 매일 배부르게 먹을 떡을 달래는 거예요. 매일 주세요. 매일. 일 안 나가도 되죠? 따라만 댕기면 그냥 쏟아지겠네. 매일 주세요. 매일.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 영접하면 밥을 안 먹어도 산다란 얘기입니까? 우리 밥 안 먹으면 죽어요.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편안하게 남들보다 많이 밥을 먹기 위해서 예수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금상 펼쳐놓고 거기서 밥 먹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구주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은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영생이 뭔지 그 기쁨, 주님을 믿어서 받게 된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을 소유한 자로 중심축을 예수께 꼽아놓고 거기 고정시키고 예수 믿기 위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세상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위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내 가진 것, 남들 가진 것 비교해 가고 못 가진 것 못마땅해 합니다. 조금만 더 수고해도, 조금만 더 불편해도 못마땅해 합니다. 중심축이 예수께 꼽혀 있지 않아서 이리저리 시선이 가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보고 자기 자신과 비교하고 또 배 아파하고 원망하고 교회 다녀도 별 소용없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마치 잔치상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똑같은 마음, 그 심정으로 말을 합니다.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사는 감사하는 삶에는 그가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일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컴퍼스로 원을 그리듯이 말이에요. 일정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 환경이 거칠어도, 그 환경이 매끄러워도, 그 환경이 어떤 것은 이게 기름 바르듯이 싹 지나가도 일정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이길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을 어찌 세상이 이기겠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고 말씀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중심축이 예수께 꼭 꼽혀 있어야 돼요.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에이레네입니다. 평안,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주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을 주는데 겁내지 말고, 그 하나님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평안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안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세 번역에는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무슨 위로가 된다고 그래요?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너를 지배하래요. 지배하시기에 네가 하래요. 지배해 주세요. 지배해 주세요. 그가 너를 지배하게 하라.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다. 너의 부르심은 네 소원을 주님 앞에 구하는 그 부르심이 아니라 주님이 너에게 주신 그것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고 부름을 받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께 꽉 박힌, 아주 꽉 박혀 있는 그 중심축에서 주님이 주신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고 내가 누리는 평화, 주님이 주시고 내가 누리는 평화, 꽉 박혀 있는 이 평화, 박혀져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내가 누리는 이것을 세상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좋아요, 최고요 이거 하나도 눌러주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를 중심축으로 하고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이 사명을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네가 그리는 그 바닥, 그 지면의 조건이 물퉁물퉁하든지 거칠든지 어떤 상황,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께 꽉 박혀 있는 그 중심축을 따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울퉁불퉁하고 거칠어도 어떤 건 그림이 채 그려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한 바퀴 더 돌리면 아주 더 진하게 그릴 수 있으니 틀림없이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